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이제 구약 전쟁에 나오는 전쟁들 하나씩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스팟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한방, 정확한 지점에 대한 그 한방, 그 해법,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씩 이 성경 속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와, 제가 바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유 있게 좀 쉬엄쉬엄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거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30여 개의 전쟁, 굉장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전쟁의 시초가 우리가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담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는 발꿈치만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사탄 이놈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날 것을 알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멸절시키려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의 양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직접 육체적으로 싸우는 전쟁들이에요. 칼 들고 싸우고 여러 가지 육체의 무기, 눈에 보이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육적 전쟁인 거죠. 전쟁사의 개념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영적 전쟁이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육적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 영적 전쟁이 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 전쟁에 대한 그런 전쟁사적 차원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영적 전쟁 차원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음,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 영적 전쟁의 그 실체, 그 본질, 그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끄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고 또 현장 가서 이스라엘 전장 또 관계되는 중동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얻어내었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지혜로 풀었던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하나하나 나눌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또 직간접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형태를 보여주시다가 사람이 결국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전쟁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쉽죠.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 싸우니까, 사람들이 국가 간에 전쟁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만 하는 전쟁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간접 개입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보이느냐, 그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시다가 또 사람이 움직이느냐, 같이 이런 경우, 또 이제는 사람만 보이느냐, 하나님은 뒤에 안 보이고, 이런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또 좋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전쟁사를 쭉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다. 여러분 그렇죠? 이긴 자다. 손자병법의 선성 이후 구전이라. 선성구전.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영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 메시아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승리거든요. 그 숱한 구약의 모든 전쟁에 정말 멸절되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메시아가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승리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승리.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굉장한 승리입니다. 이것은요, 굴욕도 아니고 어떤 그 참 비참함도 아니고 사실은 대승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이 대승리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승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함으로 모든 죽음을 이겨나가는, 실제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사탄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부활도 못 믿게 만들고 부활도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대승리를 거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도 이긴 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현재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이 모습은 뭐냐? 그것은 실제로 엄청난 그 사탄하고는 이미 우리는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고요. 우리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은 전쟁들은 이 잔챙이, 이른바 소수 게릴라전이라고 보면 돼요. 정규전에서는 이미 이겼고, 조무래기들하고 마지막 이렇게 가는 길에 걸리는 그거와 싸우는 게니까, 이런 대승리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요, 이 조무래기들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겼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미 이긴 자들에게는 뭐가 힘들겠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전쟁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For Israel, for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있어요. 이 승리의 전략이죠. 이스라엘에게 계속 여러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for Israel, 그런 승리의 전략을, 승리의 신학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는 against Israel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여 이제 또 채찍의 개념, 징계의 개념으로, 징계의 신학이라 그러죠. 이런 또 전쟁이 또 있어요. 그것도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놔둬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그 채찍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는 것이 또 전쟁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이스라엘에게 직접 대적해야 하는 그런 against 전쟁, 이 두 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결국은 땅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보면은 유목민하고 정착민 간의 이 싸움이에요. 정착민이 누구예요? 본래 팔레스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본래 정착민들이고 이스라엘은 저 멀리 갈대우르 이런 쪽에 쭉 올라와서 하란으로 와서 이게 유목민 양을 치고 이런 하는 그 계속 장막을 옮겨가는 유목민들이거든요. 이런 그 정착민과 유목민 간의 이 싸움, 이 전쟁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야기가.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니므롯이라는 그 아주 영걸, 이 사람이 했던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 사냥꾼으로 또 표현하고요. 신할 땅, 바벨탑에 세우는 그 원조, 그런 시조. 니므롯은 굉장한 그 바벨론의 시조로 굉장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체로, 공식적으로 싸우게 되는 전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런, 전쟁입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전투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략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보이세요? 니므롯. 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연걸이니까 코도 크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수염도 이렇게, 그죠? 잘 보이세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 니므롯. 이렇게. 이렇게. 니므롯.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앞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또 전쟁하는 모습을 약도로 또 이렇게 이런 펜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림도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겁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확실히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못 믿고 하지. 성경은 무오합니다. 별점이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100% 완벽한 성경이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깨닫는 시간 앞으로 같이 만들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내 믿음이 확고하게 또 이렇게 다잡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숱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음만 계속 강조하는, 당연히 믿음은 기본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정말 이게 신묘막측하죠. 그런 그 전략으로 이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신이 나요. 그리고 그 속에 스윗스팟, 어떤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에 대한 리더십, 또 전략, 또 영적인 깨달음, 이런 모든 것들,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이런 총합적으로 우리한테 이 성경의 전쟁은 주는 것이 참 많아요.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무시한 장막이 벌어집니다. 장막에 불을 붙이고 해변의 모래 같은 약대들 낙타